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적하여서 하는 모든 이론이나 모든 생각을 다 파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자리 배치가 이제까지 헌신 예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가? 네, 오늘 최고로 많이 남전도 분들이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가 저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네. 오늘 우리 임민지 집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요. 저 끝에 있는 박청렬 집사님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얀 이가 여기까지 다 보여요. 저 어금니까지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네. 남편분들 모시고 오십시오. 네. 사랑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언제나 이렇게 모습으로 보면 제 눈에는 왕비마마 같고 중전마마 같은데 하시는 일은 늘 무수리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일하시는 모습들 언제나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됐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두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같은 복음을 가진 이 교회가 그 성향이나 그 컬러가 정말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의 그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떤 무리인가 하는 것과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목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정말 많은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다고 또 표현하기도 그런 것이 사실 보면은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 크게 칭찬을 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의 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나는 게 청소하고 헌신하고 막 돕고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데살로니가의 그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상태를 이제 바울이 기록해 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 노력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초대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결국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요즘 저희들은 그냥 가슴이 설레요. 계속 몇 달 전부터 20주년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생각만 해도 저는 하여튼 가슴이 좀 설렙니다. 20주년의 예수 소망교회 믿음의 역사는 어떨까요?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사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마다의 믿음의 역사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들여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물론 이런 것도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동안 긴 동안 여러분이 겪어왔던 믿음의 그 역사들, 그 사연들, 구비구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늘 스쳐 지나가고 스쳐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보다 그 기억들이 늘 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이죠. 사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역사를 저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잘 하시는 비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하고 제일 가까운 빨래. 빨래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아주 정감 있는 단어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빨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노동이고 너무 힘들고 사실 지치게 하고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빨래는 굉장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한번 빨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시지는 말고 편안하게 같이 한번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빨랫감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랫감들인데 참 좋은 재질의 빨랫감들이에요. 세마포, 최고로 귀한 재질이잖아요. 세마포 흰색의 빨랫감인데 요만한 짜투리 빨래가 아니고 감이 아니고 이렇게 필로 만들어진 정말 크고 넓은 이런 광필의 그런 옷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마포 흰 옷감입니다.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시잖아요. 목양실에서.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들의 처해진 상황이나 뭐 스펙이나 뭐 어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것은 사실 뭐 육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아예 깨어나지도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막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목양실까지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부시시 깨나려고 막 용트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영이 깨어났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그래서 다시 쓰러져서 잠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지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첫 발을 띄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에프론 딱 두르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지금부터 하는 빨래는요 대형 세탁기로 막 여러 개를 빨아서 건조기로 말리는 빨래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어린 시절 봤던 빨래 얘기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같이 많이 보시고 공감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긴 세마포 그 감은요 이미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흰색은 어떨 땐 보이지도 않아요.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반짝반짝하게 되고 얼룩이 여기저기 깊이 져 있고 그리고 간혹 그 옷감이 쭉쭉 찢어져서 구멍이 난 그런 옷감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옷감을 이제 예수님이 물로 씻습니다. 은혜의 물로 빨죠. 말씀으로 빨죠. 그래서 막 지웁니다. 이때 우리 목사님이 또 같이 동원이 되셔가지고 뭐 말씀 선포하시고 예배 드리고 교육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씻습니다. 열심히 빨래를 빠는데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한 필 한 필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빨면서 여기가 얼룩졌네 비벼 빨고 여기가 더럽네 이렇게 비벼 빨면서 열심히 깨끗이 합니다. 근데 웬만한
때는 거기서 지워지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게 또 목사님의 수고로 이렇게 지워지는데요. 근데 진짜 찌들은 때나 진짜 얼룩 같은 게 깊은 이런 세마포는 그냥은 안 지워지죠. 네, 안 지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상한 세제를 다 넣지만 옛날에는 양은 냄비에다 넣고 거기다 끓는 물에서 굉장히 막 30분, 1시간씩 그거를 막 삶아댑니다. 막 부글부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얼룩들이, 때들이 막 나오죠. 저는 이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금요기도에도 있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새벽기도 다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죄와 그 깊은 상처들은 대부분 1월 기도회나 8월 기도회 때 막 푹푹 삶아집니다. 그 땀과 눈물 속에서 막 푹푹 막 그 열기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의 깊은 죄악들과 또 여러분의 깊은 상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1대1로 여러분을 만나주시죠. 1대1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대고 또 사랑의 중보자들과 함께 뒤엉켜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면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때들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너무 멋진 일이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흰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면 이제 우리가 물에 흔들어서 그 다음은 저 빨랫대에다 갖다 이렇게 널잖아요. 빨랫대에 이렇게 쭉 흰 세마포를 여러분 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으세요?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면 빨래가 그 바람에 살살살살 말려지잖아요. 여러분 봄바람에 마른 빨래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런데 겨울바람에 말린 빨래 냄새 진짜 좋아요. 겨울에 여러분 건조기 없을 때 빨래 꼭 짜서 이렇게 널면요. 얼었다 녹았다 그 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빨래가 마르는데요. 참 이 겨울바람에 말린 빨래 걷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빨래에다 얼굴 묻고 냄새 한번 이렇게 맡으면요. 거기에서 그 겨울바람에 그 싱그러운 냄새가 훅 들어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냄새를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그런 냄새가 막 나죠. 네, 여러분의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얼룩과 상처가 그 죄악들이 다 나오고 나면 여러분에게서는 봄바람의 냄새, 겨울바람의 냄새가 막 납니다. 봄바람에 흔들거리는 빨래에서는 아마 찬양의 노래도 나올 것 같아요. 봄바람 따라서, 그죠?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제 난 됐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기도도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힘이 막 납니다. 근데 사실 이 말린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은 성경에 말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곳이 하나 있었죠. 네. 작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그 주 재료로 쓰이는 게 광야에서 나는 시띠나무 아닙니까? 네,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성막의 기둥으로도 쓰여지고 성막의 진설병 상으로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운반할 때도 이 시띠나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사용되어지려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쓰지 않고 광야에서 나는 삐뚤삐뚤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나무, 시띠나무를 이제 자르죠. 켜죠.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이 쓰실 용도에 맞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진 이 나무가 말이죠. 바로 사용되지를 않아요.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약 11개월이 넘게 결국 1년이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시띠나무를 잘라서 말리는 시간이 6개월 이상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를 켜서 그늘에서 계속적으로 말릴 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던 그 수액들, 그 나무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수액들이 녹아서 다 날아가는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사실은 힘듭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늘 단골 손님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내려놔라, 내려놔라. 아니면 죽어야 한다. 죽어라. 맨날 그 말씀 그냥 한 주걸로마다 하시잖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날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시띠나무는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못난이 같은 저. 백향목도 아닌 정말 광야에 삐뚤삐뚤 자라 마른 그런 못난이 나를 잘라서 쓰신다고 할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말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뿜어져 나오기를 기다리시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 습관들, 성격 이런 것이 다 뿜어져 나오게 내려놔라, 내려놔라,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또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말림의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 지인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서 이렇게 차를 몇 번 가서 마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 이게 굉장히 고가라 그러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아무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널판 나무 쭉쭉 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게 고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제라는 거는 이 나무를 3년 이상 오랫동안 말린 나무를 사용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가 고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무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나무를 써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무 종류가 다 다른 나무를 다 이렇게 이어서 편편하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다 제가 한 나뭇결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는 유난히 말라서 그 나무 무늬마다 골이 쭉쭉 파인 거예요. 골이 파였더라고요. 골이 파이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색깔도 전혀 다른 나무 조각을 갖다 그 구멍에다가 넣고 땜빵 우리말로 땜빵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성막에 시띠나무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말려지는 그 나무, 우리들의 모습, 다 다른 성향의 그 나무들을 다 이어서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 지인의 말이 이 나무들을 자기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골랐대요. 골라서 그거를 다 짠 거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선택해서 고르시고 택하시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정말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다 체까지 다 쏟아내서 구멍이 뻥뻥 골이 뿡뿡 뚫린 그런 모습으로 다 이어져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그 테이블을 보면서 그때부터 그냥 그 결마다 제가 은혜가 되면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금 경제가 되면 저런 거 갖고 싶겠지? 그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여러분, 말려진다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무늬마다 골이 파일 정도로 빵꾸가 뻥뻥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말려지면 고재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고 절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사이즈로 딱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려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빨래가 싹 말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는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요. 아, 나는 이제 하얀색 세마포가 됐어.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말려진 빨래를 걷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 윤 권사님 아시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윤 권사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광목으로 된 무슨 이불 호청이라든지 엄마 모시 치마 저고리 같은 거 이렇게 말리면요, 다 말려지면 엄마가 그걸 갖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대청마루에다가 그걸 쫙 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시나요? 응? 네네, 맞아요. 근데요, 엄마 부엌에 가서 물 한 대접을 떠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쫙 펴놓고 물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빨래에다가 푹 하면서 뿌려요. 막 푹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레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입 스프레이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분들은 못 봤을 것 같아요. 저 어려서 맨날 봤어요. 입에다 푹 뿌려요. 저도 옆에서 엄마 그거 나도 해볼래 그러면 이제 억지로 그 물 이제 입에다 가득 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물 옷감에다 확 다 쏟는 거죠. 막 팍 쏟는데 제 기억이 거기까지고 엄마가 절 야단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입 스프레이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천을 양쪽에서 자꾸 착착착 이러면서 팽팽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각을 딱딱 잡아서 접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서 각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셨나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집집마다 있는 돌 다듬이가 있어요. 돌 다듬이가 요만한 회색으로 됐잖아요. 그 위에다 그거 다 갖다 놓고 방맹이 2개 있습니다. 그거 갖고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뭐 팔도 안 아프신지 뭐 1시간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데 좀 거칠고 이불 호청 같은 거는 대충 두드리고 엄마 모시 옷 같은 거는 아버지 뭐 마고자 같은 거는 엄청 오래 두드려요. 왜 그렇게 두드리냐 하면요, 다음에 말씀 볼게요.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름 잡힌 것 없게 하느라고 그렇게 모질게 그냥 1시간씩 이렇게 두드려 때립니다. 해보셨죠? 예, 해보셨어요. 자, 이렇게 두드려 때리는 거 생각하면 또 성경에 엄청나게 매를 맞는 성전의 기구가 하나 있죠? 이미 여러분 아시죠? 네. 깜깜한 그 성소, 지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네, 등대, 금등대 여기 있잖아요. 이 금등대 여러분 7개의 촛대 이렇게 초를 꽂아놓은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는 금등대 저거는요 무려 순금이 34kg가 들어간대요. 한 돈이 0.39야? 몇 g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을 갖다가 요만큼씩 모형대로 아몬드 꽃 모형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늘여서 두드려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등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맞아야지 되겠어요? 얼마나 두드려야지 되겠어요? 많이 두드리면 많이 두드릴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주름이 펴지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계속 두드리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걸 두드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둥 안타까움과 눈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고 역시 우리의 목사님의 마음도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움과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름이 펴지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의 모시 치마 같은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다림질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전기 다리미가 있지만 옛날 엄마는 프라이팬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근데 밑에가 반짝반짝한 프라이팬 같은 거에다 숯을 가득 넣어갖고 이렇게 다리셨어요. 근데 조금 주름이 안 펴지면 이 숯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뜨겁게 하고 조금 잘 펴지는 것 같으면 야들야들한 청 같으면 조금 덜 넣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다립니다. 여러분 이 주름이 깊을수록 뜨거운 불 속에서 다려지죠. 성경은 이런 것을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난 이렇게 맞아야 돼? 아니 다 끝나고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이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펴고 싶은 주름이 우리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시느라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단과 그 매맞음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약한 거지만 나름대로 저도 연단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 그 앞에 함정이 있는 거를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퐁동 빠지게 그렇게 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 풀무불이 바로 앞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더니 기도하는 중에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빠지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 불바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너무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원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인생에 그게 꼭 필요했더라고요. 그 과정이 꼭 필요했었더라고요. 만일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나는 깊고 깊은 주름이 여기저기 잡혀서 하나님이 쓰실 그런 흰 세마포시 그런 옷감이 될 수가 없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숨은 눈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도님, 그거 성도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거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험 듭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느끼고 개개인이 깨달아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받을수록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깊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은혜 받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깊은 은혜이고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하얀 세마포 옷으로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으로 준비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걸로 뭔가를 만드실 것 같아요. 이 흰 세마포 필로 된 이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실까요?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야.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막 그러면 애들이 뒤에다 큰 리본 달아주세요. 그래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하얀 세마포 옷감이야. 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부복을 만들어 주실 거야. 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이 되어서 나오고 싶으세요? 어떤 옷이 되어서 나오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옷을 만들어 입히실까요? 군복입니다. 흰 세마포 군복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군복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나아가서 싸우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마포 군복을 다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소망교회 너무 빡셔. 여기 다니는 거 힘들어. 아니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이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자 성도님들 뭐 95% 이상 어쩌면 거의 100% 저하고 2년 이상 공부했죠. 하면서 정말 사연사연 참 많은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입혀드리는 것은 군복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몇 분 계세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느 교회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잘만 믿더라. 축복도 너무 많이 잘 받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 거긴 후방 부대야. 우린 전방이야.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으세요? 우리는 초전방이잖아. 초전방 부대잖아. 정예 부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긴장해서 이 전방 부대의 정예 부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또 생각했어요. 전방과 후방의 차이가 뭐지? 제가 말했지만 전방과 후방의 차이, 뭘 갖다 전방이라고 그러고 뭘 갖다 후방이라고 그러나요? 남선도의 분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과 멀리 있으면 후방이고 적과 가까이 있으면 전방이고 더 가까우면 초전방인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초전방, 전방? 그거는 결국 적과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적은 누구지? 우리의 적은 누구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 하얀 세마포, 믿음의 역사를 가진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데 적을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놈의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나 사탄 그리고 나타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죠. 근데 이 사탄이 어디에 숨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숨는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 숨죠. 내가 끊임없이 욕망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만 사실 거기 그 주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상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반드시 잘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최전방에 있습니까? 후방에 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최전방은 있으나 후방은 없다. 후방 부대는 없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후방 부대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 부대는 이미 적에게 점령당한 적군이 이미 길을 꽂은 죽어있는 군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후방 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전방에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이 저희 가슴 속으로 한 발 딱 집어넣어서 우리의 가슴에 이미 세상이라는 한 발이 다 들어와서 반을 점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사실 저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후방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초초전방에 여러분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얀 주름 티가 없는 그 세마포로 준비된 세마포로 예수님은 군복을 만들어 입히는 겁니다. 싸우라고. 절대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목사님 맨날 수요일마다 세상과 싸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일관성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군사들입니다. 이 군대를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를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적이고 우리의 적인 세상 그 사탄을 이기는 것, 그게 우리가 군사된 그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준비된 세마포로 군복을 해 입히시는 최고의 뜻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빨래하는 과정과 또 마름질해서 옷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여러분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또 그 은혜와 또 깊은 눈물이 빚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정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고요. 또 부족하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눈물의 중보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아무런 선함도 없고 조금도 합당하지 않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의 강물에 저희들을 씻고 사랑의 수고로 빨아주시고 때로는 삶고 또 긴 시간 인내하며 말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매로 때리시고 불같은 시험도 또 통과하게 하시면서 긴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해주셨고 또 이제는 흰 세마포 흰 옷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빛나는 군대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혼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같은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